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4월 표회에 맞춰서 오늘 또 성령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베푸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종들입니다. 앞으로도 그 복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반대는 땅에 속한 복이죠. 땅에 속한 복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복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땅에서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인데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땅에 속한 복은 다 보이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복만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에 속한 복, 어떤 복인지,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각자 개인을 선택해서 불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째 보면 선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택한 시기는 창세전입니다. 1장 4절 상반절에 곧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주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로 작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는 선택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선택받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선택의 동기는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자, 1장 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데 그냥 기뻐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선택의 목적이 나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장 4절 하반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조건 사랑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이제 큰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 구속이 뭡니까? 가두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단어로 한글로 생각하면 구속,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두는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속량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량해 주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들 성도의 구속과 애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구속하기로 하나님이 애정을 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자됨이죠. 양자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된 삶을 누리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인쳐주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뭐 해주셨다고요? 인쳐주셨다. 인쳐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내 소유로 만들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서로가 말로 약속한 것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류를 작성해서 거기에 서로가 뭐 해야 됩니까?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들었다, 믿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뒤에 14절에 가면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성령이 인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보증까지 해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뭘 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쳤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깨달은 것을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 들고 믿고 떠느니라.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 걸 잘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의 믿음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듣고 믿는다는 얘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까지 온 이 사실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확실하게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쳐 주셨어요. 여러분,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쳤다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첫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인쳤다는 얘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성령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우리가 인침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쳤다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소유의 의미가 들어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이 인침은 그냥
그 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그 인치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넷째로는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장을 한번 찍으면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도장을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인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확실하게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무슨 보증해 주셨느냐? 이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선택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받도록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자, 우리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천국을 이제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면 제비 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지파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기업을 나눠줬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이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 볼까요? 민수기 34장 14절입니다.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똑같은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하늘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뭘로? 성령이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렇게 인쳐 주셔서 확실하게 보증까지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약속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인쳐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당히 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결론인데,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첫째로 보면, 첫째, 영광의 찬송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시작을 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니까. 아니, 양반들이 공짜로 준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다 이루어주셨다니까. 우리의 구원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6절 읽어봐. 6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잖아요. 공짜. 거저 주셨다니, 거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고 한 모든 게 그의 은혜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데 그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더 나아가서 13,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건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했습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통일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 각자의 뜻이 있게 돼요.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모두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인의 뜻입니까? 가인의 뜻이죠. 이렇게 각자 모두가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는 누구의 뜻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언어도 다 다르게 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자 같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자기 뜻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도록 성령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이 하나된 것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사탄이죠. 마귀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자는 곧 성령을 해방하는 자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인침을 받았고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택받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